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시슴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을 과하게 전수하라, 예배와 말씀을 과하게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수에 대한 이 세 가지 함께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그 먼저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29장 29절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즉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 불살랐으며 그 왕을 나무에 달았지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고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30절에 산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 에발산입니다.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인데, 자 33절에도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또 나와요. 이 두 산이 같이 있어요. 그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북쪽의 에발산 그 사이의 땅을 저희가 세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겜,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세겜에 서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북쪽에 있는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정말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끄시겠다, 주겠다 하신 바로 그 땅,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디로 가라고요?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순종이 먼저죠.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자, 세겜 나오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땅 가운데 지금 이 특정 지역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그 12장 7절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바로 이곳이다라고 했던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또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예배가 얼마나 참 숭고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서 8장 이 30절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시면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60만, 남자만 60만이에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200만 명. 그러니까 정말 그냥 피상적인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으로 했던 그 땅에 지금 가득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감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번제를 드렸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따르는 그것이죠. 작은 아이성 사건에서의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한번 다 태워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신앙 고백이고 예배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즉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서원할 때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번제와 비슷하게 태우는 것은 같은데, 근데 그 제물의 일부를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 제사에 참여하는 즉 예배자들이 나누어서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했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온 백성이 다시 연합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겜의 예배인 것이죠. 자, 이 예배는 그 언약의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아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직도 수많은 싸움을 치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히 미래에 주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결단하여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 하나가 또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복 전쟁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세가 죽고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말씀에 온전히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 특별히 장수에게 할 말이었을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길갈에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죠. 비상식적인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행위예요. 자,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정복사 전체가 예배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승리 그리고 인생 승리를 외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인생을 승리하면 예배를 승리하겠다,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겜의 예배처럼 정말 인생 승리,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 즉 언약의 땅 세겜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아멘 하고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제부터 피 터지게 싸워서 취할 것이지만 결국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의 선언,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내 인생에도 이러한 예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큼이요? 과하도록. 우리는 예배에 과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자, 32절과 3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록했고 또 낭독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즉 요약하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힌트처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이다. 즉 신명기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 복과 저주를 두노니 택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또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한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정말 정작 이제는 전쟁이 현실이 된 것이잖아요. 광야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백성 다 모였을 때 싸우는 법도 가르치고 이기는 법도 가르치고 하나하나 더 알려줘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여호수아는 또 말씀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영적 제식 훈련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가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가, 서, 옆으로 돌아, 뒤로 돌아. 제식 훈련이죠.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을 때, 전쟁이 됐을 때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제식 훈련을 우리가 잘 쌓아가면 현실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리고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7일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걷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걸어 그러면 네 그렇게 다시 질문했을 것이에요. 걸어 네 하고 걸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빙빙 돌았는데 그것을 내려다 봤더니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참 죽이기 쉬운 모양으로 돌고 있지 않을까요? 그 7일 동안 그 성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뭐 돌덩어리 뭐 화살 이런 거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쏘는 대로 던지는 대로 다 맞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담이 녹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이 보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하면 어떤 영화를 찍은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극적으로 묘사해야 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저희가 다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자, 보십시오. 아주 단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그냥 마땅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또 말씀입니다. 자, 영적 제식 훈련이에요.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계속 먹고 듣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끝은 복이고 불순종의 끝은 잠깐의 유희를 주나 결국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자, 이 단순한 진리에 늘 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오늘과 내일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는 말씀에 과하게 순종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부분 전수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쓴 이 신명기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또한 세대 간의 전수의 의미가 사실 있어요.
원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은 출애굽 후 약 1년 후쯤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죠. 그런데 이후에 그 모세가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에서 신명기를 쓰고 죽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썼던 신명기는 약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우리가 두 번째라는 뜻의 그 신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율법서다 이런 식으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로 나아가죠. 근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을 사실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정탐이었는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뿐, 나머지들은 다 자신들이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했던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수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즉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 세대 4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도 죽기 직전이 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으로 이끄셨어요. 이 얘기가 지금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온 땅을 다 보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모세의 인격이 정말 드러나는데, 모세는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했죠. 그리고 신명기를 적어서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후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야 될 이 세대들에게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복과 저주의 말씀을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이제 이 땅을 싸워서 취해야 할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와서 24장에 또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자녀 선교라는 말을 쓰죠. 한편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어느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신앙 안에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힘을 쏟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선교의 대상이 된 시대를 저희가 또 살아갑니다. 요즘에 우리가 2030 세대를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한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세대들의 그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보다 더 어린 그 밑에 세대들이 있습니다. 즉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0세부터 만 11세까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까지가 될 것이에요. 바로 이 세대를 지칭해서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뜻이 이것이에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환경에만 속해 있어서 오직 디지털만 경험한 첫 번째 세대란 뜻이에요. 자, 이들이 어른이 되면 아마 지갑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평생 아날로그 시계는 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곧입니다. 2025년이 되면 이 세대의 인구가 약 20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인구의 대략 한 25%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쩌면 22세기 초까지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목표점으로 잡은 것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나라가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애쓰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적인 과업을 이루고 이것을 과거로 회상할 세대들이 바로 알파 세대들입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우리에게 공상과학과 같은 온오프 세계관,
세계관을 이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며 그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이 8장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잠시 부모의 손에 거하는 그들을 저희가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그들의 뼛속까지 새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그들의 가치관의 DNA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회로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신앙 전수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은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비전들을 그들은 현재 시대로 살아가며 성취해 나갈 세대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눈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을 과하게 그리고 과하게 전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